번째 기독교 서적 평론인데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한국 교회랑 왜 전 세계 교회들이 그 누룩이 들어서 행위권을 가리키나 그것을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사람인데 1300년도 사람이에요. The Imitation of Christ예요, 영어로. 근데 이 번역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어거스틴 책하고 이거랑 토마스 아켐피스. 그 이미테이션이라는 건 모방이죠,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테이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리스도를 이미테이트하기 가장 좋아하는 게 사탄이고 결국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래서 타이틀부터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고요. 이 기독교 사람들이 평가한 거예요. 기독교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 기독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해서 결국에는 그 누룩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캐토릭 수도승이야. 캐토릭 수도승한테 여러분 뭘 배울 게 있어?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거기에 지금 열광하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 은혜 복음을 몰라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 킹제임 성경 성현대로 믿는 침례교회가 중요하냐면 모든 성현대로 믿는 침례교회 외 사람들은 다 그 누룩을 좋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토릭을 인정하고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캐토릭 수도승들을 우상한다고. 그래서 어거스틴 그러면 성 어거스틴 이런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누룩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야. 그 내용은 몰라도 그거 고전이구나. 여기 기독교 사람들이 평가한 것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영성의 삶을 가르친 토마스 아켐피스는 1379년에서 1380년 존과 겔트루테 헤멜켄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장이었고 어머니는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아직 어린 시절에도 토마스는 교육받기를 갈망했고 독서와 명상의 조용한 생활을 원했다. 그가 즐겨 말하던 좌우명은 나는 작은 책과 더불어 좁은 구석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어디에서도 결코 휴식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벌써 여러분 딱 들으면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건 또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다 크리스천들 아이고 이런다고. 그게 영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진리를 전파하라고 하셨지 조그만 책 가지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90살까지 앉아 있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잘못 배워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그래 전혀 구별 못해. 우리는 벌써 이걸 딱 들으면 이건 또 깎아중이구나. 절에 가가지고 깎아중 도 닦는 사람은 뭐가 틀려. 근데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가 기독신문에서 기독일보에서 탁월한 영성 지침서로 큰 영향을 끼치다. 기독일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은혜 복음도 모르고 기독일보를 하는 거야. 교회 나가고 목사 되고. 여러분이 이제 성현대로 믿는 사람 돼서 이렇게 내가 읽을 때 알아야 된다. 저것도 잘못됐구나. 저것도 누룩이구나. 우리랑 전혀 틀려요. 여러분 보고 작은 책 가지고 골방에서 앉아가지고 90살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거 외엔 결코 휴식을 찾지 못하는 거야. 그건 중들이라 하는 거지 수도승. 그래서 수도승들이 된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수도승 그러면 기독교인 줄 알아. 그게 문제예요 지금.
한국교회. 예? 구별을 못하는 거야. 구별을. 뭐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캐톨릭 크리스찬이에요? 마이가 크리에이트한 집단이지? 캐톨릭 수도승을 왜 그렇게 받들어? 예? 어거스틴. 근데 거기서 나온 개신교 목사들이 그거를 푸시하니까 사람들은 좋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외에 모든 교단들은 다 캐톨릭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지 애비가 캐톨릭이니까 캐톨릭을 좋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캐톨릭이 썩어가는 데서 나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캐톨릭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캐톨릭은 처음부터 이단교리를 가지고 시작된 데라고. 물침례 중생이란 거. 침례 중생은 미사, 성체, 성사 그 두 가지 가지고 사람들을 모은 거라고. 그거를 기독교로 인정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멍청하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 후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캐톨릭으로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캐톨릭을 다 인정하고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칼빈이고 요한 웨슬리고 모두 다 그쪽을 캐톨릭을 인정하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이런 성인들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지금 그 장로가 감리가 모두 다가 토마스 아킨피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식하게. 그거를 누가 지적해요? 지적한 사람 한 명도 없어. 한국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책들 보면 답답하다고요. 근데 이게 고전이야. 클래식이야. 전혀 은혜복음 볼 수가 없는 책이에요. 은혜복음 하나도. 행위구원이지 다. 행위구원이라고 다. 그래 이런 책이 고전이 됐다는 거지. 아마도 그가 종교적인 생활이나 수도 생활에 대한 부르심을 느낀 것도 그처럼 어린 시절이었는지 모른다. 토마스는 1406년경에 청빈 순결 순종이라는 수도사 서약을 하였고 1413년 33세의 나이로 사제 직분을 받았다. 1425년에 그는 수도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갓 들어온 수도사들을 훈련시키는 직분도 맡게 되었다. 그는 1471년 6월 25일에 사망했는데 성 아그네스 수도원의 연대기에는 이로써 그의 삶은 완성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때가 성 야고보의 축제일이었으며 그의 나이 98세. 많이도 살았어. 종교생활 63년째, 수도생활 58년째 되는 해였다. 평생을 수도승으로 사는 사람이야. 어디 가가지고 구령 한번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을 교회 우상을 하는 게 이게 한국교회 실태예요. 목사들이.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건 무지하다고. 주님께서 교회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배워서 나가서 지옥을 하는 혼들을 구령하라고 했지 앉아가지고 도 닦고 있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목사들하고 정말 교제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제를 해?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개신교 존 웨슬리서부터 이런 책은 아주 거야. 왜? 존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예요. 행위를 낀다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아서 지옥 간다는 친구라고. 사람들 존 웨슬리 하지만 뭐가 존 웨슬리가 위대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를 가리키면서 거기다가 행위를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그 사람에게 숭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거는 캐톨릭 멍크가 적거든. 캐톨릭 멍크의 아이디어는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에 이룬다. 그 한마디로 이 책 정의를 내리면 그거야. 한마디로 이 책 정의를 내리면 예수 믿고 죄 짓지 않고 사는 삶이 구원을 이룬다는 책이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게 수도승들이 추구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영생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쓴 책이야. 예. 은혜 복음을 전혀 믿을 수 없게 만든 책이란 말이야. 예.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마음을 깨끗이 하자, 순 이런 것들이라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책을 들이대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게 이 사람이 쓴 것처럼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 구원에 이룬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캐토릭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도 가가지고 하늘나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앉았다. 기도부대가 가가지고. 에? 이런 거를 한국 목사들은 구별을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 제가 어떻게 구별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리를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지적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지적을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비평을 못한 거고 오직 닥터 라크만이 그것을 밝힌 거예요. 닥터 라크만은 반캐토릭 역사책이라는 것을 쓴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딱 캐토릭 역사책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공부한다고. 침례교회, 다른 침례교회 신학교 가도 캐토릭 역사책을 배우지 반캐토릭 역사책을 안 배운다고. 그러니까 닥터 라크만만이 정확하게 캐토릭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다고.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야. 나머지 모든 신학교는 캐토릭 역사책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부해, 역사를.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캐토릭이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수도승들이 쓴 것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우리랑 그 사람들하고 틀린 건 우리는 캐토릭은 반기독교라고 보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시초라고 보고. 한국 목사들 다 불러와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생각해봐요. 캐토릭이 만약에 기독교의 시작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십자가 원정만 생각해봐요. 캐토릭이 가가지고 기독교 안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모슬렘 애들이 목다고 모슬렘 안 믿는 애들 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걔네들이 뭐라 그래? 니네들도 그러지 않았냐? 기독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지. 마귀가 세운 집단이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멍청한 개신교 목사들은 이러고 있는 거야.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의 캐토릭의 기독교 역사는 죽이는 역사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현대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성별돼야 되는 줄 알아요?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몰라 사람들은 그냥 니네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줄 알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머릿말을 쓴 사람도 맥스웰 코드라고 머릿말까지 썼어. 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과거 5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책으로서 가장 많이 읽혀온 책으로 경이적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왔다. 이 위대한 고전은 이렇게 나온다. 이게 누군지 알아요? 시카고 무디 성소의 부회장 겸 교육부장이야. 무디 신학교도 물 넘어갔다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닥터 라크만에서 배운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 사람들만이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거야. 무디고 뭐고 그 신학교들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누르기 다 들어가가지고 뭐 구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걸 알아야 돼. 백그라운드. 왜? 지금 이 책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다고. 이거랑 성 어거스틴, 참회록, 하나님의 도성 뭐 이런 책들은 그냥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다고. 다 쓰레기 같은 중들이 쓴 건데. 그거를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 1부, 2부, 3부, 4부로 나는 4부가 뭔지 알아요? 성례전을 위한 경건한 권고예요. 성례전. 성례전이 뭐예요? 7성사 중에 하나의 성체성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 그걸 먹어야지. 그거를 이게 지금 그 개신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번역하고 썼으니까 성례전이라고 일부러 바꿔버린 거예요. 성체성사를. 무슨 말인지 이게 아주 교묘하다고 이 개신교 목사들이. 그거를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류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번역도 바꿔가지고 개신교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캐토릭의 그 성체 성사는 안 좋은 건 아니까 이렇게 번역을 성내전이라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사기꾼. 원본 그대로 번역 안 한 거라고. 그 사람들은 7가지 성사를 해야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캐토릭은. 그 중에 하나가 성체 성사예요. 여러분 알죠? 캐토릭 다녔던 분들은. 자, 그래서 그 1부부터 하겠어요. 신령한 생활을 위한 유용한 권고.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굉장히 그 성경적이고 좋은 거 같지만은 결국에는 은혜 복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썼으니까 구약이니 뭐 신약에서도 좋은 거를 썼으니까 좋게 보여요. 근데 문제는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은혜 복음은 빠지고 설교가 항상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설교 나오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이 사람 거를 본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싹 빠지고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성경의 계명을 지켜라 이거구나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해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구나. 결국에는 행위 구원으로 종교를 하는 거야. 행위 구원으로.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구나. 다 지옥 보내, 다 지옥 보내는 거 지금 목사들이 다 지옥 보내는 거죠. 은혜 복음을 빼고 가리키니까. 그게 구별이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 대부분이 구약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한 산상수훈이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자, 여기 첫 페이지 17페이지에 매일 처음 일부에 맨 처음에 세상 모든 헛된 것에 대한 경멸. 뭐 제가 여태까지 그랬지만 계속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이 책 많은 거를 저는 한 2시간이나 많아야 3시간으로 끊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겠어요. 17페이지에 세상 모든 헛된 것에 대한 경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책 읽으면 미저러블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개신교 목사들이 미저러블 되는 줄 알아요? 왜 선교사들도 평생을 기쁨 없이 미저러블하게 사는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미저러블한 거야. 기쁘면 안 돼. 수도승처럼 자기 학대하고 자기 괴롭히고 항상 울고불고 이래야지 경건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책 읽으면. 그러니까 하나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장로교 목사처럼 자살하려고 가는 거야. 이런 거 있다고 아주 머리가 짜증 난다고 혈압 올라가고 답이 없는 거야. 시원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울고불고 비탄 속에 있어야 돼 매일. 근데 그게 아주 위대한 책이 돼버린 거야.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게 가장 믿음 잘 지키고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물론 회개할 때 슬프고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 기쁨 삶, 항상 즐거워하는 삶 살으라 그랬지 맨날 이 사람 쓴 것처럼 골방에 앉아가지고 울고불고 이렇게 살라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그게 좋은 줄 알아. 그리스도의 교훈은 이 세상 다른 성인의 교훈보다도 훨씬 우수하며 누구나 그 안에서 그의 성령을 가진 사람은 감추어 있는 하늘 만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봐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만나를 얻을 수 있다. 행위를 하는 그 행위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교리적으로 대한란의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행해야지만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다. 그걸 벌써 딱 여기 써먹는 거야. 처음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갖다가 다 쓰는 거야. 행위권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러나 왕왕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봐요. 여러분들은 성현대로 믿는 사람은 벌써 한 페이지, 첫 페이지에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지. 잘 들어요. 다시 말할 테니까. 그러나 왕왕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 매우 적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믿고 믿는 거가 아니란 말이야.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이냐면 산상수훈에 나오고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예수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할 것, 그런 계명들을 해야지 산다는 거지. 그런 계명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는 거야.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야. 근데 거기에 무슨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복음이 이 사람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성현대로 믿는 교회 다녔으면 잡아내야 돼. 한 구절 가지고. 다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다고. 누룩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거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계명들을 말씀대로 살기로 갈망을 해야지.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해. 그래 놓고 한다는 소가,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성령 갖고 어떤 사람은 많이 성령 가지? 뭐야 이게 지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첫째 모르는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 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별개 문제예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근데 이 사람 그거를 세퍼레이트 안 시키고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대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구원이라는 거지. 그게 캐토릭이에요. 그거 들으면 그냥 뭐 그럴듯하지. 크리스찬이 이거 들으면 왜? 구원 받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착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구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좋다 그러는 거야 책을. 예. 이거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일 이외에는 모든 것이 헛된 일입니다. 아주 좋잖아.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좋다는 거예요. 전혀 은혜 복음은 하나도 없는데 복음이 빠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구원으로 모는 책인데 그걸 구별 못하면 이 책이 아주 고전이 돼버리는 거지. 우리에게 가장 높은 지혜는 이 세상의 일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읽을 거라고. 그냥 아우 좋다. 그러므로 세상에 멸망할 부를 빌거나 구하는 것은 헛된 것이며 또한 명예를 찾아 헤매고 높은 학문을 위해 쓰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아주 좋지,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 얽매여 나중에는 무거운 처벌에 고통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따르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오래 살기만을 원하고 선한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것도 헛된 일이며 단지 이 세상의 현재의 삶만을 생각하고 장차 도래할 미래의 영원한 삶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있음이 또한 헛된 일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순간의 사랑에 집착하려 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것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지 못하는 것도 헛된 일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거야. 문제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데 있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눈은 보아도 조국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하신 말씀 항상 마음에 떠올려야 합니다. 보이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감정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 행위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감정을 따르고 양심을 더럽힌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칼빈주의 누룩도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은총. 한국 사람들 맨날 막 은총을 받으세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칼빈주의 누룩이에요. 은혜 받아 은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강권적인 은혜를 줘야지만이 우리 인간이 반응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라고 지금. 당신들이 더러우면 그런 은총 받을 수 없다. 이거라고. 19페이지. 사람이 자기의 구원에 필요한가 외에 어떤 다른 것을 가질 때처럼 현명치 못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구원에 필요한 것이 많다는 거지. 구원에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십자가 사건 믿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침례받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이거지. 왜? 그건 영생으로 이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암만 잘 살아도 소용없다 이거지. 그게 누룩이에요. 이 책에 전부 다 그렇게 썼다고. 아주 지루하게 짜증나게. 근데 이걸 구별을 못해. 사람들은 나는 지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는데 답이 다 나온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 그냥 좋은 거야. 고전이야. 유창한 말들도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생활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키워줍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또 그만큼 우리의 삶이 의롭고 성스러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교훈.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의 교훈을 가져야 되고 22페이지에 진실로 심판의 날에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읽었느냐에 대해서 시험당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를 놓고 결국에는 행함으로 그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영생 얻는다 이거지. 한마디로 간단해서. 얼마나 유려하게 말을 잘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그걸로 시험 받는 거예요. 테스트. 그 다음에 23페이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쓰레기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진실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it's okay. 그러나 이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쓰레기처럼 세상의 모든 걸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알아요? 이 사람들은 모든 거 다 버리고 뭐 하고 이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책 쓴 거예요. 23페이지. 자기 자신의 생각만이 절대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듣거나 믿는 사람을 모두 믿지 않는 것도 그리고 들은 사실을 다른 사람의 귀에 집어넣지 않는 것도 또한 현명한 지혜에 속합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이런 걸 읽으면 무조건 안 믿으려고 그래.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는데 이런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은 현명하지 못한 사람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지.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얘기하니까 들어야지.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누룩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머리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성경은 모르면서 우리가 얘기하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말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토마스 아킨피스가 얘기했어요.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욕망의 제어, 헛된 소망과 자만, 친교를 피함, 순종과 복종, 그 다음에 수다를 피하라. 그 다음에 평화를 얻은가 영적인 진보를 얻는 길. 31페이지. 해마다 우리의 결점을 한 가지씩 고칠 수 있다면 우리는 곧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요? 자기의 의로서 의로움을 찾으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종교 생활에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 가졌던 순결과 선함까지도 해가 갈수록 잃어버리고 여러 해 후에는 우리의 정욕만이 남게 되니 이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이 사람은 우리 은혜 복음원과 틀리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우리는 종교 생활에 처음 문을 두드려. 이 사람은 종교를 가리키는 사람. 종교. 캐톨릭은 종교라고. 종교는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행함을 해야지 종교 생활하는. 그게 구원이야. 종교는 구원이 여러분 불교 봐요. 모슬렘, 이슬람 종교 모든 종교들은 행함과 그 믿음이라고 같이 들어가죠. 여러분이 진짜 심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뭔지 알아요? 모든 이단들하고 틀린 게 하나님 복음만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걸 가리켜요. 모든 이단들, 기독교의 이단들도 다 뭐예요? 갓을 믿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해요. 다 그래.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모든 캐톨릭, 모든 종교들은 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야. 기독교 내에서도 가짜 기독교, 특히 그 사이비 종교들 있죠. 박태선이, 그 다음에 문선명이니, 이만희, 그 다음에 모든 사이비 종교들, 그자들은 예수 믿음만을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믿음만 구원받는다 절대 안 가르쳐요. 누굴 믿어야 돼? 누구 말을 따라야 돼? 자기. 꼭 그게 들어간다고. 행함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지 구원받는다 이런다고. 그래서 신천지 가야 돼. 과천에 가야지. 신천지에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거기서 교주가 이만희가 말하는 것을 행해야지 영생이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조금 똑똑한 사람은 금방 캐치해. 가짜 종교랑 진짜 구원받는 믿음하고 그거 하나야 차이는. 진짜 믿음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거든. 그 외 모든 것들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말하는 자들, 카톨릭처럼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그 신천지 뭐 이런 자들 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만희 말을 따라야 된다. 예수 믿고 박태선 말을 따라야 된다. 예수 믿고 문선명 말을 따라야 된다. 다 이거야. 그 머리가 조금 있으면 그거 구별 못하겠어요? 가짜 교회라는 거? 에? 어떻게 그런데 신앙적 쫓아가가지고 살아? 그 사람들은 그게 영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집 팔고 다 팔고 신앙촌 들어가가지고 그 집 따라간 거예요. 박태선이. 왜?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종교 생활이라고 종교. 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친 건 이 책에서 하는 거는 종교야. 그 다음에 역경의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역경만 있다 이거야. 역경과 유혹과 뭐 맞는 말이지.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거에서 그냥 헤매라고 크리스찬되라 그랬어요?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위에서 살라 이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승리한 삶 살라 그랬죠. 예. 그 수도승처럼 자기 비하하고 자기 학대하면서 그런 고난을 받아야지만 무슨 죄를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이 사람들이 그 절에 들어가고 살았던 거라고. 아니, 생각해봐 이 사람 60년 60년을 거기서 살았다고. 60년. 여러 중들 60년 절에서 살 수 있어요? 아마 나와가지고 그 설렁탕 먹으러 가고 그럴 거라고. 60년 동안 살라고. 36회 경솔한 판단을 피하라.
37페이지 사랑을 위한 행동. 38페이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참아라. 아주 좋죠. 듣기는 도덕책으로는 좋아요. 아주 좋다고. 왜 성경에 그 행위구원들 강조하는 것들만 다 갖다 놨으니까. 자, 40페이지 수도원 생활 그랬어요. 수도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이게 크리스찬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해. 수도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일 그대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려면 여러 가지로 그대 자신을 억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억제, 그런 걸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도승들은 예수처럼 예수처럼 사는 게 가장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샤워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몇십 년을 살고 그냥 썩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단을 그냥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십자가 메고 돌아다니고 동네 한 바퀴 이러고 그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는 남을 섬기러 온 사람이지 남을 지배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는 일하고 건디러 온 것이지 게으름과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 게으른 애들 여기 보내야 되겠어. 수도원에. 이 사람이 있던 수도원 찾아가지고 보내야 되겠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여기서 금같이 연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전 마음과 자신을 겸손히 바칠 수 없는 사람은 여기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지. 아니 이게 무슨 기독교 서적이 생각해봐. 이거 중들한테 주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렇잖아. 이게 무슨 기독교 서적. 그 다음에 또 41회 교부들의 본받음. 제목부터가 이상하잖아. 여러분 벌써 교부 그랬을 때 여러분은 감을 잡아야 돼.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니콜라팡이야. 니콜라당. 그게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게 결국에 캐톨릭으로 됐지만 이 교부들이 배교를 해가지고 큰 교회를 하면서 교회들을 완전히 자기 신복으로 삼아가지고 교부라고 그러면서 그 누룩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물침례 중생, 물로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성체, 그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다 잡아버린 거지. 예? 자기네 교회 와서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교회를 넓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교부 그러면 아주 위대한 줄 알아. 멍청하게. 우리 교부들에 대해서 이단성에 대해서 내가 가르쳤죠. 교부들의 책, 교부들이 말한 거 다 행위권 쪽으로 거기다가 돌아가는 거 봤죠. 그러니까 교부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은혜 복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떠나가는 사람. 에? 사도 바울하고 비슷하게 한 사람들은 소수고 거의 다가 다 교부들은 캐톨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부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 사람 얘기는. 참으로 완전함과 종교적으로 빛나는 거룩한 교부들의 예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행하고 있는 일들은 너무나 적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찌 우리의 삶을 그들과 비교할 수 있으리요. 무슨 6.25 동산 저건가.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벗들은 굶주림과 목마름, 추움과 헐벗음, 수고와 피곤, 애탐과 금식, 기도와 명상, 수없는 박해와 수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 사도들, 순교자들, 신앙 고백자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고통을 받아왔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그들의 삶을 저주하면서 영원한 삶을 지키기에 온갖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순교와 이런 고통을 받은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삶을 저주하면서 영원한 삶, 영생이죠. 영생을 지키기에 온갖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돼. 근데 왜 이런 책들이 그렇게 우대받았어? 그걸 못 잡아낸 거야 이 사람들이 멍청하게. 왜? 그 사람들은 캐토릭을 기독교의 연장선으로 봤기 때문에 수도승들을 그냥 크리스찬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못 잡아내는 거야. 42페이지 그들의 발 아래 세상과 거기에 속한 것을 짓밟아 용맹하게 싸운 진실로 성인이었다는 표시인 그들의 발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진실로 성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황 누구 죽으면 성인 만들고 마더 테레사 성인 만들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세인트라는 단어죠. 세인트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모든 자야. 여러분들이 세인트야. 카톨릭에서는 성인이 따로 있어. 그 다음에 신앙인의 실천. 선한 신앙인의 삶은 모든 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이 뭔지 알아요? 완전 100% 행위구원이에요. 왜? 율법의 변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그래가지고 왕국 천년왕국 때 법령이야. 100% 행위구원이라고.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독과 침묵의 사랑, 참회의 마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성현도를 믿는 교회에서 공부하다 보면 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단, 다른 교회들하고 교제할 수가 없구나. 저 사람들 생각과 우리랑 완전히 틀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별하라는 게 성별. 누룩 가진 사람들하고 누룩을 떼어내라 그랬지. 누룩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사람들은 내가 말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가지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징계 받게 돼 있어. 열매도 없고. 왜? 누룩을 떼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참회의 마음 그랬어요.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잃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가지지 못하는 자신의 슬픔을 가져 경건한 종교인이 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알아요? 이 사람은 종교인을 만드는 거야. 우리는 종교인을 안 만들어. 종교인은 자기의 의로서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한테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유한을 받기에는 그대가 너무 가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시오.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아십시오. 사람이 완전히 참여할 때 이 세상이란 그에게 쓰라림을 주고 슬픔이란 것을 알게 합니다. 선한 사람은 항상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거나 이웃을 생각할 때 고통 없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욱 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더욱 자신이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슬픔 이런 거는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주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풍성한 사랑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미저러블하게 사는 거야. 수도승만 되는 거야. 세상에 재미가 없어. 우리는 세상에 재미있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재미있게 살아야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그냥 골방에서 책 가지고 그냥 돈만 닦으면 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돈 닦으면 되는 거야. 우리의 죄와 흠은 내적인 고통의 슬픔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이러한 죄와 흠에 둘러싸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는 나라에 관한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만약 오래 사는 것보다 고귀한 죽음에 대해 더 생각한다면 그대는 더 착하게 열심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대가 지옥에 떨어져서 받을 고통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쉽게 고통과 비애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걸 고통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래서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면 네가 착한 일을 한다 이거거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항상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야.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래 이런 거 읽을 때 여러분 그렇게 안 읽을 거라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읽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말하는 고귀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 그래야지 더 착하게 열심히 살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된다고. 응? 즉 죄 지면 지옥 가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매일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 내가 이걸 다 아니 짜증스럽지 않아요. 이걸 다 읽고. 예? 여러분 지금 듣는데도 짜증스럽지. 시원한 게 하나도 없어. 은혜 복음에 하나도 없어. 맨날 아유 내가 죽을 사람이야 죽을 사람 이러고 사는 거야. 52페이지 진실로 이 지상에서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지상의 삶은 그에게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간성의 결함과 부패성을 더욱더 명백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일하고 쉬는 등 자연적 욕구에 의하여 산다는 것은 진실로 경건한 자에게는 고통과 불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아무데도 매이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은 이 세상의 육체적 소유욕에 의해 항상 고통을 받습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수도승처럼 살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 항상 기뻐하라. 항상 24시간. 이 책을 읽으면 항상 미전을 하라. 그거야 답이.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 책방에서 우상이 성호틴하고 그 책들하고 수많은 책이 내가 가리킬게. 다 틀렸다는 거지. 우리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의 교리를 알면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유대한 사람들 다 틀렸다는 거지. 누룩이 다 있다는 거지. 결국에는 여러분이 분별하고 성별하지 않으면 똑같이 분별력 없게 되는 거예요.